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내 찬양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느려 주셔서 주님 안에서 즐겁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정동영 장로님 심장 수술하시고 오랜만에 또 이렇게 또 복귀 하셨습니다. 늘 강건함으로 우리 주님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지금 20년 만에 고향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운 고향에 나아가서 20년 동안 만나지 못한 가족들을 만날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향길로 향하는 야곱의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몰래 가로채 후에 고향을 도망치듯이 떠난 지 20년이 지났지만 형 에서와의 화해할 그 문제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와의 이 불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이 생각해낸 처음에 그 방법은 물질을 통해서 형의 환심을 좀 사보겠다. 물질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많은 선물들을 계속해서 선물들을 보냅니다. 형 에서에게 많은 선물들을 보냈지만 여전히 야곱의 마음은 두렵기만 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가로채서 도망했던 그 일이 많은 선물을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같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를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에게 직면한 것과 같은 어떤 관계의 문제, 또 갈등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풀고 또 넘어서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는 또 단순히 돈으로, 물질로 한번 해결해 볼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보상이 되겠지. 이만큼을 주면은 내 마음을 이해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물질로 상대방의 마음을 사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은 우리의 죄책감을 대신할 수가 없고 또 우리의 회개를 대신할 수가 없고 진정한 화해를 만들어내지도 못합니다. 영화 위대한 개츠비의 주인공 그 개츠비는 자신의 있던 그 비극을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개츠비의 그 비극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것에서 그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우리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은 돈이 없어서, 돈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문제가 잘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려고 하다가 생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이 많은 문제들 어떻게 풀고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야곱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은 홀로 야복강에 남아서 밤을 새워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천사와 몸으로 겨루면서 씨름을 한 것이 아니라 밤을 새워서 씨름하듯이 간절히 기도한 것을 말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직면한 문제, 형 에서와의 화해를 위해서 기도로 먼저 준비를 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자신의 환도뼈의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 윌터 브로그만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다라는 이 말씀을 이와 같이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야곱의 몸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윌터 브로그만의 해석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야곱의 몸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야곱은 자신의 힘과 능력, 자신이 소유한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야곱과 같이 인생이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야곱과 같이 먼저 기도로 우리가 감당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많은 인생의 문제 중에서 기도로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능력이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한 하나님은 모든 일 행하시기에 결코 모자람이 없으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고 사람의 힘이 막힌 그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밤을 새워서 야복강에서 씨름하듯 기도했던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꼭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직면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리고 또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이제는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야곱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이름을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너는 이제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 야곱의 지나온 인생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형 에서와 태어나기 전부터 태중에서 다투었다 이럽니다. 야곱의 이름이 그래서 발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형보다 먼저 태어나려고 먼저 태어나는 그 형을 발뒤꿈치를 잡아서 내가 먼저 이겨야겠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발뒤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이 있고 또 속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좋은 뜻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야곱의 인생은 다른 사람의 발뒤꿈치를 잡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내가 성공하겠다, 이기고야 말겠다는 그런 인생을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였다, 하나님과 더불어 이기다 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발뒤꿈치를 잡고 어떻게 하든 자신의 힘으로 이기려 했던 야곱은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기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야곱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야곱과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지식, 나의 것만을 앞세우며 우리는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야곱처럼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기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야곱과 같이 이제부터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가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처럼 다른 이의 발뒤꿈치를 잡고서라도 이기고자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이기는 인생,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 마침내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3장 10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밤새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그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발뒤꿈치를 잡고 이기려고 했던 형 에서 앞에 나아가서 7번을 절합니다. 7번을 절한다는 것은 신하가 왕 앞에 절할 때 이렇게 7번을 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만 같습니다. 야곱은 이제까지 가장 두려워했던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합니다. 이 장면을 풀이하면서 신학자 게르하르트 폰 라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신을 맞이하는 야곱을 보고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치려고 왔던 형 에서의 마음은 녹아버렸습니다. 자신에게 7번을 절하고 자신을 부둥켜 안고 자신의 얼굴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말하는 동생의 모습 속에서 야곱의 진심을 본 것입니다. 이제 야곱과 에서 두 형제는 서로 목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아름다운 형제의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20년 동안이나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용서하지 않았던 그 마음들이 야곱의 진심이 담긴 고백을 통해서 눈 녹듯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야곱의 고백처럼 형제 자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꺼려하고 부담을 느꼈던 누군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다툼과 분쟁이 아니라 따뜻한 환대의 공간으로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된 야곱은 야복강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분이엘이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가장 두려워했던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한 야곱은 이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었고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날이 밝은 후에 염려와 두려움에 떨었던 야곱은 이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분이엘을 지납니다. 창세기 32장 3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야곱이 분이엘을 지나갈 때에 아침해가 돋았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장면을 야곱의 위로 태양이 솟아올랐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고 새로운 희망을 안고 새롭게 출발하는 야곱의 모습을 감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침 해가 그의 뒤로 떠올랐을 때 야곱은 그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습니다. 야곱의 옛사람은 깨어졌고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지닌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야곱과 같은 일생일대의 큰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야복강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야곱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주시면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야곱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야복강에서 밤을 새워 기도했던 야곱처럼 간절히 기도하시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야곱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이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고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며 새롭게 믿음의 새 출발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